비대면 매일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슬리엘의 아들 스레아바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아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요아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도려내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화로에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호야김 하나님 나라 유다의 왕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록된 말씀은 유다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들과 가축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징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버리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잘 나가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느려지고 많은 부분에서 고통과 답답함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요, 환경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비대면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보는 거 쉽지 않죠? 또 매일매일 성경을 보더라도 좋은 말씀만 밑줄 딱 긋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유다가 대대손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의 방식 중에 하나는 질병, 자연재앙, 그리고 사람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람 막대기로 유다를 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단지 그 사람 탓이야 쉽게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 징계하시죠. 또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고요.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동시에 있습니다. 왜 이 여호야kim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감정이 당연히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 되고 화가 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그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듣는 마음이 갖춰지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부부, 자녀, 여러분의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은 울컥울컥 화를 내거나 욱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듣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야kim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기분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겠지요. 겸손하게 우리가 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편식하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것은 내가 듣고요, 싫은 것은 내가 저버리고요. 그래서 뭔가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내 기호에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밑줄 긋고 그것을 취하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진리에 우리가 엎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사사기의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양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편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여호야kim 왕은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이런 신성모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불에 태우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분이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 불같은 화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거 여호야kim 같이 화롯불에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과 어쩌면 같은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가도록 하면 안 되겠죠. 마귀가 틈타도록 두면 안 되겠죠. 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진지하게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종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 당신에게 질서와 안정감과 화평한 마음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실 텐데 좀 답답하고 좀 어렵지만 기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참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참으로 말씀답게 받아들여서 마음 가운데 화평과 마음 가운데 안녕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